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진정하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얘기겠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선택하였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성전에도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 성전은 솔로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개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 중요한 것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11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른 번역을 제가 이렇게 가로해 놓고 쉽게 얘기한 거예요. 다 성공적으로 이루니라.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지으리라 생각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잖아요. 다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내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바뀌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가정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요. 저도요 그만두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뤄야 돼.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제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그랬어요. 이런 교회라면 나 목회 안 하겠다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걔가 보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걔가 늦게
자기 좋아하던 거 포기하고 이 길로 온 거거든요. 걔는 미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하네요. 거기에도 아주 걔가 재능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내 아들이지만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은요, 한 7, 80명 사장들이 그냥 쫙 와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잘하는 애들 그냥 뽑아가요.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아주 좋은 회사 두 군데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 왔거든요. 한국 와서 이제 군 생활하고, 또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응? 우리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었으니까 좀 이 길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1년 고민을 했거든요. 1년 기도하고 이제 제주 열방대학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결단 내리고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신학교 공부하고, 이제 그 교회를 큰 교회고 그러니까 배울 것이 많다. 이제 영어를 그래도 잘하니까 가서 미국 가서 여러 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설교를 아동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마음에. 걔가 보기에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경영하는 거지. 이건 교회를 경영하는 거지. 이건 교회다 아니다. 걔 생각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내가 보냈죠.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한번 들어보고,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 그만둬라.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저 그랬어요. 걔가 이제 거기 가서 가정교회를 보고,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 이게 아름다운 교회지. 그리고서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신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반드시 나의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살리라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갖고 은혜 받았어요. 다 형통하게 이루어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주실 거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셨다고 오늘 써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12절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이미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에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언제나 더 좋은 뜻이에요. 더 높은 뜻이에요. 더 아름다운 뜻이에요. 영원한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만 길러봐도 알잖아요. 내 생각이랑 자식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큼 키워놔도 철 안 들으면요 부모 마음 알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너무나 높고 깊어서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정말로 축복의 뜻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다 구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유명한 라빈드 나라드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가 참 진정한 기도에 무척 합당한 기도예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조금 다르지 않는가 잘 보세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위험에 처해도 겁내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동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의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공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힘을 주세요. 기쁘고 성공한 삶 속에서만 당신의 손길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힘을 얻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끊임없이 죄지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죠. 언제나 여러분 피하게 해달라만 기도하겠어요? 부딪혀서 이겨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지.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온상에서 길릅니까? 그러면 어려움 만나면 어떡하려고요? 온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 만나면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정말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 기도가 나온 거죠.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런 역경과 고난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험 속에서 저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경험은 안 하면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쁘고 성공한 삶 속에서만 당신의 손길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핍박받는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천국으로 옮겨가잖아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동원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을 보내는 기도 띄웠잖아요. 여러분 42살 그것도 어린 아직 손자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슬픔은. 그래도 감사하며 보내잖아요. 왜? 천국을 믿으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기면 하나님이요 하늘을 닫아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도 비 안 내리면은요 쩔쩔매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늘 닫고 물을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예.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메뚜기들을 모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곡식 해놓은 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메뚜기 떼입니다. 정말 아주 그냥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해 농사는 다 끝나버려요. 그냥 얼마나 많이 밀려오나.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요새 이건 우리 얘기네요. 그죠? 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유행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말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이 닫혔어요. 메뚜기들이 농사진 거 싹 먹어치워요. 전염병이 퍼져갖고요 백성들 다 죽어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이요. 14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여기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번성시켜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 악한 길은 특별히 구약은 뭘 얘기하냐?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여러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남편 바람피기랑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다른 건 좀 뭐 게으르고 뭐 돈을 좀 못 벌어오고 뭐 그런 건 좀 봐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그건? 근데 바람피는 걸 봐줄 수는 없어. 그렇죠? 그건 봐줄 게 아니에요. 그건 봐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상은 가장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그 우상에 대한 것을 현대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도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해.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줄도 몰라. 분명히 우상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와 있어도 우상숭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더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냐? 항상 욕심부리니까. 끊임없이 조금 더 그러네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욕심대로 다 해주면 만족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뭔가를 먼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물론 일반적인 대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많아야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당신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가 않아. 다른 게 더 중요해,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과도한 욕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열쇠는 마음의 우상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인정일 수도 있어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예. 요새는 어떻게 보면 외모가 우상숭배잖아요. 외모가.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행복을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진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상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사랑 안에 안식하며 참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상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것을 알면 버릴 수 있는 거야. 집에 새 농 사면 큰 농 여기다 갖다 아파트 다 내놓던데요. 쓸만해도 다 내놔. 그죠? 옛날 같으면 금방금방 다 집어갔을 거야. 그런데 집어가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침대 같은 것도 아주 쓸만해. 근데 새 거로 바꿨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놓는 거잖아. 예. 근데 사람들도 또 안 가져가. 다 살만한가 봐, 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여간 새 거 갖다 놓고 좋은 거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은 건 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 것 쫓아가요. 어김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 생각지도 보지도 못했던 은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은혜잖아요. 보혈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거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거 못 버려요, 여러분. 언제나 절대 못 버려요. 더 깊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걸. 아까워서 못 버려요, 여러분. 돈도 못 버리는데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체험해야 그렇지.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우상 위에 내 삶과 마음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상을 회개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주님, 언제부턴가 우상이 제게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게 행복 아니세요? 충만한 기쁨이 없다고요, 요새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요. 근데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게 없으면 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좀 체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 만족한다고요. 또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근데 세상 거 다 보세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연세 드신 오늘 특성 잘해주신 권사님들은요, 권사님 나이는 그랬어요. 옛날에요. 돈 벌으면요, 이제 시집할 때 온 농은 이제 나이가 들으면 다 낡았잖아요. 그럼 다시 농해야지. 그때 무슨 농 하죠? 자개농. 자개 많이 박힌 거. 그게 옛날엔 좋은 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개농 해놨다고 그럽시다. 다시 깨끗하게. 몇 개월이나 기쁘겠어요. 3개월도 못 간대요. 예. 몇백만 원. 그때는 비쌌으니까 자개농이. 최고 좋은 거 해놔도 3개월도 못 간대야. 여러분, 그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세상의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걸 사모해야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걸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똥처럼 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 아니다. 돈, 명예, 권력, 그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대통령에서도 감옥 가 있지 않냐, 두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 저런 거다. 야, 돈 많이 버는 회장 봐라. 그 자식들은 막 싸우고 갑질하는 거 보지 않냐? 저게 무슨 행복이냐?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그걸요. 그건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충만한 기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까지 너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진정한 기도는요,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남편이 남만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도 안 슬프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 영적으로 상승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산다니까요. 여러분 바람 피고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 시키고, 바람 피려면 꼭 거짓말 시키거든요. 밤에 쿨쿨 잠도 잘 자고 거기다가 또 맛있는 거나 자꾸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싹 밟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마음속으로.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 행위대로 했으면 벌써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훅 불기만 하면 인생 날아가서 끝나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란 얘기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낮추는 태도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인은 자기의 영혼을 비우고 낮추는 게노시스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 게노시스의 삶이라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에슬레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불 가운데 건져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A.W. 토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해진 이유는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랑의 미소는 갖고 있으나 자기 부끄러움의 애통은 잊고 사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얼어버린 냉동 창고같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가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담은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19를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얼굴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해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지만 코로나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꾸 권고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은 권고해야 돼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그건 정말 비대면으로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자기 갈 곳 다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권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더 안전하겠어요? 저기 이마트가 더 안전하겠어요? 여기는 발열 체크하고 다 들어오잖아요. 이마트 발열 체크도 안 해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금 슬퍼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마트는 다 다니고 교회는 못 오나?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몸이 약하고 그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권고해야 돼요.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 가르고요.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가르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365개의 교회를 세웠고 12만 명을 넘는 아일랜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킨 아일랜드의 영웅 성 패트릭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기도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그의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앞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성 베드릭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자신을 가능케 한다는 유일한 원리임을 잘 알고 있어서 날마다 저 기도를 드리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의 이름, 그의 경험, 그의 지혜를, 나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간구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축복을 때로는 빼앗기지만 회개할 때는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의 기도에 눈과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 왜 여기에 왔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돼야만 가정의 축복이 되고 이웃의 축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는 나도 불행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언제나 높이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는 얘기가 이 장소에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겠다는 얘기라고요. 예?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마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아플 때는 말할 것도 없다고. 내 자녀가 아플 때 겁만은 언제나 차납게나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멀리 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 쟤들이 오늘은 잘 사는지 잘하는지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가 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성전 언약은 순종에 대하여는 축복으로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를 임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결국 저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고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인해 패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솔로몬이 쳤던 그 아름다운 금으로 덮였던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다 훼손당하고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파괴는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텅 비어있는 성전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저 유럽이나 미국은 가보면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온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교회들은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성전이 있은 터라고, 여기가 에베소에 있던 터라고, 이게 라우디게아에 있은 터라고, 그것밖에 없다고요. 다 무너졌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종교적인 외형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의 신앙과 실천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진정한 기도로 드려야 돼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상숭배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변성시켜 축복해 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